그런데 어느덧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짓밟은 황제였지만 도저히 은혜의 자리에 서기에는 불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앞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곳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저물고 벨사살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1000명의 손님을 초대한 어마어마한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가 아마 술김에 그랬겠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즐기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술을 즐기고 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왜 술을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사는데 그들은 왜 술을 마실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은 근심과 걱정,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는 분들은요, 비교적 술을 끊기가 쉬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긴장과 고통, 그 아픔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술을 즐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술이 필요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막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술을 좋아해서 술을 즐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술 맛을 아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혹시 술 맛을 아십니까? 예, 술 맛을 정말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빈속에 소주를 한 잔 탁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온몸에 이렇게 막 전기가 오듯이 전율이 흐르면서 오는 그 술이 주는 너무 제가 자세히 묘사를 이전에 즐겨보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술 맛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보니까요, 실제로 술 맛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술 맛을 알아서 술을 좋아해서 그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음주 때문에 피해를 입을 사람이 없다면 한두 잔 즐기는 것이 무슨 큰 허물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한두 잔 즐긴다고 그걸로 문제 삼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술을 즐기는 것으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오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술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한 잔만 마시면 여러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강력범죄의 절반 이상이 술 때문에 음주와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음주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이 만약에 연약한 분들에게 음주에 대한 담력을 가지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의 가정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참 내 삶을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도 음주를 계속해서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나는 정말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술잔을 거절하기 힘드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영업이 잘 안 될까봐, 직장에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친구들 사이에 외톨이가 될까봐, 편협한 종교인으로 비춰질까봐 그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술잔을 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술잔을 받아서 내가 술을 마시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느새 술이 술을 마시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술이 내 인생을 마셔버리는 그런 경험을 참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면 평상시 하지 않던 큰 실수를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벨사살 왕 역시 제가 생각에는 틀림없이 술김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벌이는 자리까지 가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3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해라.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즐기는 것은 왕에게, 통치자들에게, 책임이 중한 사람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력이 5절 말씀을 보니까 흐려지고 원칙을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술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술을 기대고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기대고 의지해서 스트레스를, 긴장을 이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이겨내지 못하는, 피하지 못하는 분들께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나의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 술잔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이 사단 마귀의 첫 번째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언제까지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 것입니까?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의 정체를 먼저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정체가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번 순종의 모험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술자리까지 피해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자리는 이전처럼 참석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한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는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술을 끊었다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는요 그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는 다 한쪽으로 접어넣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나의 나머지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술 끊어야 돼. 지금 우리 와이프가 갱년기야. 여러분 이거 괜찮은 대답 아니에요? 갱년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된대. 여러분 괜찮은 대답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으세요? 정기검진을 했는데 내가 지금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많대. 지금 내 술을 끊어야 될 때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날 너무 힘이 들어. 일하기도 힘이 붙여. 내가 늙었나 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대답이에요. 얼마든지 대답이 되지 않습니까? 술은 거절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술자리 참석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 자체를 피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술자리에서 한번 분위기도 맞춰주시고요.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되면 노래도 한번 불러주시고요. 여러분 술 안 마시고도 술 취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분들 주로 어떤 대화를 해요? 여러분 밤새 이야기를 하는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둘이서 똑같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밤을 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속상하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 공감하면서 나는 술이 안 취했는데 들어주기를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성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술자리가 다 끝나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뒷정리해 주는 겁니다. 많이 취한 사람 중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면 됩니다. 저도 제대로 못 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할 만한 그런 주제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선배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체질상 술이 안 받는 것인지 이분은 한 잔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나 동문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술자리에 끝까지 함께 있다가요. 마지막에 친구들 챙겨주고 후배들 챙겨주는 겁니다. 동문들 중에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 지금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데요. 어느 날 제가 목회하던 산호세에 이분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셔가지고 같이 술자리를 즐기던 사이였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목사가 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시원영락교회를 방문하게 출장 중에 방문을 하신 거였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선배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벨사살 왕은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만용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가 망신한 겁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다니엘 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왕이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기구들을 꺼내왔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 중에 이런 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주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할 때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다음 가족 여러분,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것 끌끌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손자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고 있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행동이라고 무게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 석고벽에다가 손가락을 보내어서 글자를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슬퍼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벨사살 왕은요,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꺼내올 때부터 마음이 찜찜했을 거거든요. 아마도 왕이 가장 먼저 보았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찾아서 글자를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파티장은요, 경악과 비명과 혼돈의 장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등장해요? 벨사살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의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와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왕에게 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창시 개명한 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원래 이름으로 다니엘을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경험하면서 이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아내를 통해서 다니엘을 역사 무대의 한가운데로 이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이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이전처럼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이민자의 삶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모든 바벨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왕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견제의 대상이 되었을 뿐 전혀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잊혀졌을 때 그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잊혀졌을 때에
세상 탓만 하며 원망만 하며 지내면 있잖아요. 그럼 우선 내가 화병이 나서 내가 죽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음을 믿고 나를 더욱더 갈고 다듬는 훈련의 시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힘쓰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4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요,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훈련되는가, 하나님의 종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종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종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날카로운 화살, 여러분 옛날 번역으로는요, 마광한 화살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로, 옛날 번역에는 마광한 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가족 여러분, 마광이라는 뜻이 뭡니까? 갈아서 번쩍번쩍 빛이 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갈아서 번쩍번쩍 빛이 나도록 깎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번쩍번쩍 빛나는 화살로, 칼로 만들어 주셨다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만든 그 칼, 그 화살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그늘에 감추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화살통에 숨겨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것은요,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입니다. 잊혀진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이 탄식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마치 그런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잊혀진 시간, 감춰진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 아둘람 굴의 삶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이 시간을 통과해야만,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나는 나의 야망에 죽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내가 그때 비로소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그때 비로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거고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맞으면 되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으로 여러분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원의 때, 기회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때에 각고의 고통 가운데 갈고 닦은 나의 실력, 그 진가를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손그늘에 감추어 두시고 화살통에 숨겨두신 바로 그 준비된 실력자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숨겨진 시간을 제대로 보낸 사람에게만 그 시간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 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껏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숨겨져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그런 역량을 여러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에 펼쳐질 때 다음 가족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내 인생에 훈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신 다운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감추어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화병이 나서 나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히는 사람, 세상을 원망하면서 내 술잔이나 기울이는 그런 사람 좀 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선택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벨사살 왕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급히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어.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어.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도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그 글을 읽고 뜻을 해석해주면 어마어마한 선물에 더해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상으로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제안 앞에 다니엘의 태도, 당당한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다니엘은 살아 있었지만 이미 야망에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살아 있었지만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제한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그렇지만 예의 바르게 벽에 쓰여진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그 손가락이 쓴 글자는 무엇이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이시요 주님이신 그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진노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신성모독의 지경까지 교만으로 치달은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메네 되게 바르신이라는 이 글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 아람으로 번역한 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부족하여 그의 나라는 나누어지고 그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펴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살펴보시고 달아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도전은 참아주셨고요, 벨사살의 도전은 참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죄악입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술.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한 잔 마시고도 나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어. 장담하시는 분들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술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주위 사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더해져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면 영향력이 크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에 섰으면 섰을수록 여러분 더 엄격하게 이것을 피하고 여러분 고쳐나가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산해 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작은 개가 시끄럽게 짖고 빈 수레가 요란하고 익지 않은 벼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개는 자주 짖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는 수레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혹시 교만한 사람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5가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조언과 충고를 잘 듣지 못합니다. 둘째, 자기 뜻을 굽히고 꺾을 줄을 모릅니다. 셋째,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넷째,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 교만은요, 특별히 무례한 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겸손은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겸손한가 교만한가? 여러분 집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집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는 약한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기를 힘써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5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고 준비된 자에게는 신원의 때, 기회의 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손 그늘에 숨겨지고 화살통에 감추어질 때 여러분 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고 계실 텐데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잊지 않고 질문하세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선택하면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완전한 길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려고 용을 써봤는데 안 사라지더라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새로운 삶을 공부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분들이고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펼쳐가고 이루어 가시는 그 다음 단계,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2월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